오늘 말씀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 거짓 사도들, 또 사도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이제 주의 재림이 벌써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자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신앙 안에서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과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항상 바른 신앙의 노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왜 더 쉽게 미혹을 받겠습니까? 왜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되면 왜 더 이러한 쉬운 것에 쉽게 미혹이 되고 이러한 말에 흔들리고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고난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4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첫째는 이단의 출현이었고, 둘째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등 재난의 시작이었고, 셋째는 성도들의 고난이었고, 넷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징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징조를 가만히 보면은 다 성도들의 고난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출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단으로 인한 고통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재난의 시작,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환난입니다. 또 셋째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끝 복음 역시도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재단의 징조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은 이 성도의 이름으로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쉽게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된 일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빠르고 쉽고 좋은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사단은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로 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가려, 환난 때에 이게 쉽게 모든 것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는,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표적, 보여지는 기적, 보여지는 능력에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던 이 징조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벌써 이미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다 진행되었던 징조들이었습니다.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이단의 출현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사도 요한이 서신을 작성할 때 많은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이 시대에 벌써 이단들이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에 벌써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의 시작. 여러분 3,000년 동안 공식적인 전쟁의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3,300회랍니다. 3,300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이게 아마 국지전까지 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전쟁이 3,300회니까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매년 각기 다른 이유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가뭄과 전염병도 구약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재난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이 벌써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난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신약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고난은 벌써 구약 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1차 수신자가 사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땅끝으로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 안에만 머물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사도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으로 다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부터 땅끝 사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땅끝으로 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으로 전하고 사도 바울도 당시 땅끝이었다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벌써 성경상에는 벌써 이미 된 일이에요. 지금에서야 이제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땅끝으로 가지만 성경 시대에 이때 말씀을 보면은 벌써 땅끝까지 복음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상을 봤을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랑 딱 맞으니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서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도 계속 있었던 이 말씀, 징조들, 그리고 지금도 있는 징조들을 가지고 왜 그것이 마지막 징조라고 하셨냐는 것입니다. 좀 쉽게 하늘이 딱 열려가지고 우주에 깜깜한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너희들 예배 드려. 태평양 앞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보면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가서 너희 그때 가서 주님의 영광교회 가서 예배해 하면은 쉬울 텐데 왜 예전부터 있었던 것을 징조로 삼으시냐는 거예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계속 징조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징조들,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살아가라. 매일매일을 심판의 날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너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러한 징조들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증상이니까 오늘을 참된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고 진득하게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들 지금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지금은 쉬운 길에 속아서 넘어질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느려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너희는 신앙 안에서 전통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낮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이 죽음을 맞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에녹은요 무엇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승천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녹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의 아들? 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무드셀라의 뜻.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자, 내 아이들을 딱 낳았어요. 근데 내 아들을 딱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은 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무드셀라를 딱 낳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딱 듣고 그렇게 이름을 졌을 때 에녹이 그때부터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하면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그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자신의 어떤 신앙을 견고히 했던 거예요. 무드셀라를 보면서 얘가 오늘 죽으면 오늘 심판이 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그 에녹을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삶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그렇게 신실하게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무드셀라를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께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이 무드셀라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묵묵하게 어려운 길이지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오늘 내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기며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사정이 아무리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느리고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전통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에녹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보초를 설 때 가장 보초를 잘 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제쯤 적이 침투해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자다가 그 시간대 일어나서 총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좋은 보초병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짜 좋은 보초는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는 상황을 항상 인지하고 늘 깨어서 총을 들고 서 있는 자가
진짜 좋은 보초요 군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것을 늘 각인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내가 어디서든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영적 군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재림의 때, 마지막 때 답답하고 느려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마가복음 13장 35절 37절 말씀을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